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대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간편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자녀 삼아 부르시고 인도하시오니 주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하고 주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수많은 죄뿐이요 결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셨음을 저들로 알게 하셨사오니 그 안에서 저들이 구속하신 은혜를 저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받으시는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속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공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욥은 자기를 변명하고 대답하는 이런 내용들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발이 지금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지금 두 사람이 공박을 했고요. 세 번째 소발도 공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지금 대답하는 내용이 12장에서 14장까지 지금 세 번째 공박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발 역시도 곧 그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고 이렇게 욥을 계속 공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더 강력하게 더 길게 지금 자신을 변호하면서 지금 그 욥의 그 친구 소발의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펼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은 늘 보상의 논리예요. 말하자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보상관계로만 이해가 안 되는 결코 보상관계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2절에 보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 1호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자, 욥의 친구가 욥을 갖다가 멸시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욥도 저들을 조롱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자,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래 너만 잘났어 하고 비꼬는 형식이죠. 자, 이렇게 지금 저들에게 정말 너만 하나님 백성이냐? 너만 지혜롭냐?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않다. 자,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자,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들보다 뒤떨어지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고, 자,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보상 논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4절에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어 있는 그 사실을 의롭고 온전한데 또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논리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상황이. 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고 지금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그 불러 아뢰임을 들으심을 입은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내 구함을 들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참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의롭고 온전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 하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상 논리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반대 상황을 또 설명을 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죠.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보상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저들에게 오히려 강도의 지금 장막은 평안한데 또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자는 평안을 갖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하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 네게 말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연의 짐승들도 자연의 모든 것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안다라고 하는 그 지혜,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것 한번 가지고 한번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대답할 거란 이야기죠. 자, 12절에 늙은 자에게는 그만큼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친구들이 갖지 못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12장인데 14장은 어디 있어가지고요. 14장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12장, 13장, 14장인데 지금 12장을 지금 가고 있어요. 12장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6절 7절 이거 말씀하실 때 틀려가지고. 예? 내가 14장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 12장 지금 처음 읽기를 제가 읽는 것은 14장을 읽었어요. 내용은 14장을 읽었는데 그러면 12장부터 14장까지 읽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을 읽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2장에서부터 가고 있어요. 지금 욥의 친구가 11장에서 지금 욥을 공격을 했잖아요. 반박을 하고 욥이 갖다 죄 때문이라고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욥이 지금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지금 12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을 욥이 나이 많은 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지혜 있다고 하지만 너희가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지혜가 전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큰 고난을 받은 큰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욥은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곧 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은 좁은 소견에서 나오는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논리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의 논리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혜문이 열어 놓아야 하는데 닫아놓고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닫아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자, 여기에 대해서 친구들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있어 나 자신은 진리의 큰 바다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로 아득히 놓여 있는 바닷가에서 뛰놀면서 좀 더 둥그스름한 조약돌을 찾거나 보통 것보다 더 예쁜 조개를 주었다고 좋아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뉴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지금 많이 높여주고 정말 세계적인 발명가라고 그냥 세계적인 것 참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큰 넓은 바닷가에서 정말 어떤 그 조그만한 그 돌이 갖다 좀 반들반들하고 둥그렇고 참 이게 이쁘다. 그거 하나 찾아가지고 좋아하고 이쁜 조개 껍질 하나 주워가지고 좋아하고 있다. 나는 그런 정도의 나지 지금 큰 넓은 곳에 정말 비밀들이 수없이 숨어있는 곳에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다. 참 얼마나 겸손한 이야기인지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적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가 아니에요. 사실 각히 적어요. 참 몇백만, 몇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이걸 알고 있으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더 이렇게 낮아져서 더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25절까지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욥은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 피터 사우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욥의 태도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는 그 태도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는 결코 욥은 지금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헐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세상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모든 주권자들도 하나님이 세워요. 그런데 자, 우리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워요. 이렇게 뽑아 세워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잘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참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지혜의 세계, 사람의 세계, 자연의 세계, 민족과 국가 등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온 세상 만물은 그 지혜와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일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욥의 세 친구도 그에 속하는 거지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경험에 의해서 가진 논리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자,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어린 아이라도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나서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지혜롭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지혜 주심을 가지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경험 가지고 내가 지혜롭다고 그걸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요. 자,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비밀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감춰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로 예수를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잡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요. 그러나 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 따르는 자들은 어찌 보면은 어부들이고 정말 가장 약한 자들, 그런 모습.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나타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얄팍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는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넓은 지혜를 의지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심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3장에서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이렇게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자, 13장에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기에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었는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인하여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욥은 하나님과의 변론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정말 자신의 지금 고난이 어떤 죄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하나님과의 서로 대면하고 변론하기를 원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3장 1절에 보니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욥은 자신도 만물을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소발이 11장 7절에서 10절에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1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건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3장 3절에서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지금 너희가 말하는 그 지혜 내가 모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원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지혜롭다고 지금 욥을 갖다가 지금 공박을 하고 욥에게 대하여 지금 자기들의 지혜로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그 고난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냐? 이것에 대해서 곧 욥의 친구가 말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4절에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지금 공박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너희는 의사가 거짓말하는 의사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갖다가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면서 뭐 약을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다는데 고약 줘가지고 배꼽에다 붙여버린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거짓말하는 이런 의원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은 친구들에게 잠잠하는 것이 차라리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채 했지만 욥은 고통을 참는 가운데서 결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욥을 정죄하는 그것은 아니다라고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와 같이 내용을 갖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속임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거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하나님 너희 감찰하면 좋겠냐? 지금 너희가 말한 것이 하나님이 말한 건 맞냐? 지금 이런 정도로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욥은 지금 그들의 좁은 지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들의 귀에 이런 욥의 말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욥의 친구들은 지금 고난이 없어요. 욥은 고난이 있어요. 지금 약한 자는 욥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공박할 때에 욥이 정말 너희 말 거짓말이야. 결코 하나님이 하는 말 아니야. 하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욥의 말 듣겠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기들의 말은 뭐냐면 우리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아무리 너희 말 거짓말이고 결코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말 아니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말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욥에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구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것하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차이가 있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욥의 말을 친구들이 듣지 않고 또 친구들은 욥의 말을 또 듣지 않는 이런 가운데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사상교육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그래서 실은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속에는 영적 교감이 있어야 영적 교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교감이. 그것이 없다면 하나의 인간의 내가 아는 지식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우리가 기도할 것은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처럼 오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자, 그리고 반대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로 들려지기를 원하는, 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교감이 있는 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행동하고 있는데 내용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러한 것, 이것은 어떤 사람만 듣느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의 관계성을 갖는 사람은 들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인간의 말로 행하는 것은 결코 서로 관계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을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가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이 말을 다른 이제 조금 이 해석이 조금 그렇다, 난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다시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것이 어찌 보면은 더 해석이 쉽죠? 자,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 말하고 오히려 뒤에 것이 쉬워요, 이해하기가. 지금 욥은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매를 들고 막 때려요. 막 사정없이 때려요. 그러나 그 아이는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엄마 앞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때리면 갔다가 그래요? 나 나갈래요. 나가버려요. 이건 자녀라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욥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때려도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나가겠다. 자, 이런 자세로 지금 자기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이런 모습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의 관심은 자신이 죽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여기에서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죽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던 이러한 것을 지금 증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욥도 경건하지 못한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함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때로 경건에 대한 문제,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음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자신은 이와 같은 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변론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참 이처럼 욥이 하나님을 자기가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 이런 기도를 하지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주의 손을 자신에게 대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거, 이 고난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2절에 가서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지금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지금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재산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문제는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재산 다 없어졌잖아요. 자기 몸 질병 속에 있잖아요.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예요. 이 관계가 지금 답답하니 닫혀 있으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돼요. 욥은 지금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문제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욥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요. 자, 그리고 24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숨기시고 자신을 주의 원수같이 여기시는지 이렇게 묻고 있고요. 25절에서는 자신을 날리는 낙엽, 마른 건불이라고 비유하고 있고 자, 그런 모습들을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자신을 대적하여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자취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28절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으로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자신에게 하고 자신에게 있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관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서 정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욥이 이토록 찾는 것은 하나님이 참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장 갈급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고 입을 닫고 계시니까 참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뭐 친구의 말 여기에는 큰 관심 없어요. 그들이 지금 공박하는 것은 결코 거짓된 의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결코 그들의 말은 지금 정답이 아닌 거예요. 욥이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입을 열어서 너는 죄악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줬고 내가 너를 이렇게 고난을 갖게 했어. 그렇다면 그 말은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욥은 계속해서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자꾸 약해져가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도 탄식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탄식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눈여겨보신다는 말을 썼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을 썼고, 자,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참 걱정이 가득하고 꽃같이 자라나서 시들어버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참 머물지 않는다.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인생의 참 덧없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고난 가운데서 이런 인생에 대하여 더욱 깊이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겠지요. 그러니까 욥이 이 고난 속에서 인생이 뭐냐, 참 바닥부터 다 다시 생각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5절에 그래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길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저. 참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어떤 경계를 정하고 계신다.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참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말, 이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는 일들을 쭉 보고 계세요. 자,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여러분의 일을 시키는 사람이 가만히 주위에서 주변 하는 것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있어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일하는데 겁나게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겠지 않겠어요? 나의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자, 이렇게 눈여겨보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6절에 눈을 돌이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욥이 자신이 지금 당한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눈여겨보고 계신데 참 내가 좀 쉬고 싶다. 참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참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세세히 찾는다면 참 내 죄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걸 찾을 수가 없다. 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여겨보심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는 그 삶을 우리가 가지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욥의 생각은 늘 그래요. 하나님의 눈앞에 산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계속 감찰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 참 이런 속에서 어찌 보면 쉬고 싶다라고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지금 세세하게. 그러나 지금 말하지 않는 것만 다르지 보고 계시는. 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욥의 그 사상, 욥의 지금 신앙 고백적인 삶, 이것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는 것하고 결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새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나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늘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 사상이 있어요. 자, 그리고 7절, 8절에, 7절에 11절까지 보면 욥은 나무와 인생을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무는 딱 배부러도 다시 움이 나고 또 돋아나는데 사람 한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6절까지 쭉 그런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서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욥이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까지 깊이 보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이죠. 자 현재 상황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만 눈여겨보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살펴보시고 기억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지만은 현재는 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통스럽고하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욥에게 친구들의 이야기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욥은 자신을 무너진 산에 비유해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너진 산은요 무너지면 바위들도 다 때로는 물에 흘려서 내려가 버리고 제자리 있지 못하고 지금 모든 게 흩어져 버린다. 이것처럼 자신의 지금 삶 자체가 지금 그런 모습에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자 죽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고난 속에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죽음이 자기 앞에 가까이 임해 있는 이런 모습, 우울함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다 하면서 그의 영혼이 그 마음이 슬픔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은 마음까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런 무너진 산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인생에 대하여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는 자신이 살아야 할 가치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고통 그의 인생을 참 침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에 빠지면 병들고 결국 절망 속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 속에서도 정말 절망하지는 않아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고난이 와버리면 그냥 싹 놔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절망 속에서 죽어요. 그러나 욥은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죽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이는 겁니다. 욥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인내했느냐면 하나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감 가운데 인내하고 갔던 거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욥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정말 그 앞에 설 수 있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결코 이런 삶을 살 수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부활의 소망, 영원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현재는 연단받을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난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욥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그거예요. 그 소망이에요. 그리고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의 길로 인도하시오니 주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부르시는 주의 부름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깨닫고 보게 하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되심을 고백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니 아버지 앞에 살며 어떤 환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